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7절을 요약해서 오늘 제목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재밌죠?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어요. 모세가 이 살아있을 때도 함께 했지만 모세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함께 했고 정탐꾼으로 갈 때도 함께 했고 아니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는 어디든지 심지어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고 이제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했지만 오늘 또 역시 내일은 또 역시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사람은 어제까지 복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어제까지도 복을 받았지만 오늘 또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아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환자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제까지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내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항상 현재다. 현재.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예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바라봄의 현재고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일상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함께했지만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우리 창조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요. 봉사할 만큼 했고요. 충성할 만큼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대답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복을 안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십니까?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못된 기질이 있는 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만큼 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할 만큼 했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하나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적은 그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나를, 그래서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좀 제대로 해보자. 이게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 보십시오.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첫째,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첫째,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시딤이 어디길래? 2장 1절에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이 시딤이 어디길래 도대체? 민수기 2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앞에는 신명기고 신명기 앞에는 민수기고 민수기 25장 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 나오지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때 모압 왕 발락, 이 둘이 이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때 우리 유명한 사건 잘 알지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꿰었다고 하는데 아마 뱀이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대화가 통했으니까.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해요. 그 사건이 이 바알 부올에 생긴 일의 사건이거든요. 그때에 아무리 저주를 하라고 해도 저주를 못해. 그런데 모압 왕에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값을, 아니 돈값은 해야 되니까 낸 꾀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못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 음행이 시작된 곳이 어디다? 여기 시딤이에요. 그래서 그 시딤에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모든 연병을 그치게 한 것이 놀랍게도 아론의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투가 끝나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시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와보면 시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 그러나 시딤을 떠나서 어디에 갔다? 요단에 이르렀다. 요단강에 이르러,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예요? 시간. 그리고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공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아침 일찍이 요 시간은
히브리어로는 포케르라 해가지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도 늦은 아침, 이른 아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다 일어난 분들은 어둡지만 요즘에는 이 시간이 6시가 그렇지만 어떤 시간에 희끄무레하게 그런 시간.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그 열심이란 말의 의미가, 제가 우리 창조교회 오기 전에 우리 창동교회 광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열심히 뭔데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깨닫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장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돕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때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될 경우가 많아요.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 왜 일찍이 일어났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는 이런 삶이, 그리고 잘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잘 머물러 있어. 뭘 하며 유숙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 뜻밖의 이 여호수아서에도 사흘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시간, 이 사흘은 아마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또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5절에 가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매는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까지 한 곳에 쌓였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앞장서서 충성해야 되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장섭시다. 아멘 하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법궤 메고 제사장들이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하니까 요단강이 그쳤다. 근데 재밌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요. 법궤 내려놓고 제사장들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백성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물이 그칠까 안 그칠까요? 안 그쳐요? 그쳐요? 안 그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라고 해서 맬 뿐이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 그친다 안 그친다?
중요한 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멈추었지, 제사장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요, 뜻밖의 우리의 굉장히 인본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어떻게 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 저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해요. 그런 낙심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주의 종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없어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아니냐, 왜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맨날 실수하느냐, 이런 좌절, 이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 나의 헌신, 충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우리의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의심도 불신도 절망도 그리고 시험도 자꾸 들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시험 든 사람은 동시에 교만하기도 아주 쉬워요. 나 아니면 누가 될 줄 알아? 이 생각.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해야 이 일을 하지. 조심하십시오. 절대 주체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했다, 법궤를 메고 물이 막 쏟아지는데 들어갔다, 이거 특별히 발이 잠기자 뭐 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법궤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고 나의 충성,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헌신,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이 대목은 정말 아멘 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리고요, 누군가에 대해서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도요, 다 인간적인 기준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항상 우리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는 알잖아요.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창동교회 올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면 뻔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에게 제일 뻔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뻔뻔한. 다 아는데 누가 제일 뻔뻔해요? 네? 여러분 인생에 누가 제일 뻔뻔해? 몰라요? 남편? 아내? 아니에요. 제일 뻔뻔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뭘 맡겨놨다고 안 주면 지가 성질 내주고 안 하면 지가 고집 부리고 결국은 부모를 다 이겨.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부모는 자녀한테 영원한 뭐라고요? 영원한 죄인.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미안해요. 애 새끼들은 뭘 지가 잘했다고 나한테. 그리고 뭐 이만하면 섭섭해가지고 막 난리야.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뻔뻔하고 큰소리치고 맨날, 이런 성도가 오히려 믿음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딜을 하고 뭘 거래를 해요? 거래 한번 해보실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3절에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까지 아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인간의 어떤 노력, 의지로 얘기하는데요. 내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충성하고 내가 이 정도는 뭘 해야 그래도 이것은 성결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 좀 몇 가지만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조금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 대략 한 920m 정도 되게 하라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아니 가까이 해야지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가까이 가버리면은 어때요? 뒤에 사람들이 법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대를 높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궤를 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창조교회가 너무 좋은데 제가 이 강단을 처음에 건축할 때 높이 세운다고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강단이 너무 높으면 너무 권위적이어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 사람의 머리 때문에 뒤 사람이 저하고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앉을 때도 뒤 사람 한번 돌아보고 앉으면 좋겠고 뒤에 앉을 때도 얼굴 이렇게 보이고 앉으면 좋겠다. 뒤 사람 뒤에서 자기 얼굴을 가려보면은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목사는 꼴보기 싫으니까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요. 적어도 한 100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법궤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목사가 너무 어떤 교회 이름 밑에 담임 목사 어디 교회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만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또 한 가지는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순종,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결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이렇게 이게 성결이 아니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결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결이다. 이것이 성결.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은 내일 아침에는 7시에 하겠습니다. 7시. 시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토요일은 7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주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언약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물질 능력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복되게 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꼭 치료하여 주시고 점점 날씨는 추워지지만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